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9월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시원하고 또 가을의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 가을에 말도 살찐다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더 강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뽑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의 빈 공간들을 채워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손과 발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병원장님께서 앞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건물이 세워지고 병동이 많아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2장을 제가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2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장이 교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수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말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중의 교회와 주말의 교회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신자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는 게 뭐냐?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구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이고 환자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이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위에 보시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앞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주심은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바로 1장에 있는 그 내용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 로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세이비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보다 더 어쩌면 더 근본적인 고백은 주인입니다.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였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각 사람이 이렇게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각각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약속되어진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럴 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세례받고 그날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의 이야기를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3절로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어떤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 예수를 믿었던 처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수하다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수한 것은요, 복음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따라가는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믿음의 시작, 성령 충만함의 시작, 순수함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믿음의 순수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요. 이러한 마음들로 모였을 때 사람들이 다 나누고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썼던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제부터 우리 파푸아 뉴기니 가는 선교팀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끊고 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내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이 참 겸손해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회복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금식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끼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먹을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여기 병원의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우리 병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병원 선교회에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 헌금을 조금씩 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받았을 때 나는 그래도 병원에서 다 사례비도 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받는데 굳이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다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병원 선교를 위해,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쓰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실 목사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선교회에서 회비를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회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럴까? 사실은 제가 이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 물질 역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단 10,000원이라도 3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금액을 헌금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순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이 아침에 그냥 참석해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살아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순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 근무한 동안 내가 의료 선교 한 번 이상은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보다 더 순전하고 순수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 선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또 내 모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 마지막 절 우리가 이 47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예배를 끝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 보니까 내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120%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할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거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습니다. 물질도 가져갈 거 없고 우리의 시간 아껴봐야 우리의 에너지 아껴봐야 어디 쓰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사람이 죄 짓는데 자기의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이걸 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플러스 병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병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이 150병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맞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어떤 병원장님의 일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 뒤에 사람은 나는 이 정도니까 요 정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이 일들이 정말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어쩌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직원선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순수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김규하 성도님 세례를 드리고 병상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는 또 우리 김민숙 선생님이 박효심님 우리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급하게 가셨던 근데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고 간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바라는 것은 우리 병원에 다시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플러스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대형 병원 중에 한 병원이 되길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병원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환자분들도 우리가 한번 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 일에 이 병원이 쓰임받는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9월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음식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을 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한 주, 한 달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합시다. 할 수 있을 때 봉사하며 선교합시다. 내 모든 음식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말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플러스 직원 송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고 분주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위한 헌신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 제사장 같은 삶으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세례받아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원 성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있음을 믿사오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여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합니다. 금식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순수하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